있어요. 두 마리의 생쥐가 커다란 우유통에 빠지게 됐어요. 이 빠진 생쥐들이 우유에 빠져 죽지를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면서 통 밖으로 나오려고는 하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허사라. 그러니까 한 마리 생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이제 이 통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유에 빠져 죽겠다. 절망하고 낙담을 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꿈도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쾌사해서라, 그냥 포기를 합니다. 이 생쥐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죽고 말아요. 우유통에 빠져서. 그런데 다른 생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참 다행이다. 먹을 게 많은 우유통에 빠진 게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이 우유를 먹고 뭘 내자? 힘을 내고 견디자. 시간이 지나가면 우유는 조금씩 어떻게 돼요? 굳어지지 않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딱딱해지는 치즈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이 치즈가 된 우유를 딛고 서서 통 밖으로 나가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우유를 열심히 먹으면서 힘을 내갖고 잘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 나갔어요. 우유가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딱딱해져. 그러면 치즈가 돼갖고 그 치즈를 딛고 나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재밌죠?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생쥐가 난 죽었다 끝났다 했을 때는 그냥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야, 난 살 수 있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던 생쥐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바뀌기를 원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의 태도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바뀌어지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무슨 자세예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참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사가 원망불평이에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다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커밍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적어도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머리 지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머리만 좋아도 아는 게 없으면 좋은 머리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늘 배워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IQ가 뛰어나고 아는 게 많아도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번째로 꼭 필요한 게 바른 삶의 태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요새 주위에서 많이 보지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는 게 많고 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라도 삶의 태도가 바르질 못해서 참 스스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93%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건 뭐다? 바른 삶의 태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건 매우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철한 카네기도 긍정적인 삶을 늘 갖고 살기 위해서 평생 이 3가지 부정적인 말은 삶에서 빼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3가지 말은 삶에서 빼버리고 사세요. 그래야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3가지 말이 뭐예요? 없다, 잃었다, 끝났다고 하는 말은 빼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며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 뚱뚱해, 공부를 못해,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난 왜 이렇게 건강하질 못해, 자기에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거, 아무리 없는 게 많을지라도, 부족한 게 많고 모자른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지라도 그래도 자신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그 자신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는 빼버려? 없다는 건 빼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해. 아유, 왜 얘는 말 안 듣고, 왜 이렇게 된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매사가 부정적이니까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만 조금만 뭐하면, 바뀌면, 마인드만 조금만 돌이키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자꾸 그 생각을 못 바꾸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무슨 말 빼버려? 잃었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것 있으면 대신 잃어버리는 것 대신 뭐가 있어요?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왜 단식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 잃어버리는 것 대신 얻은 걸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전 이런 분 봤어요. 젊고 건강할 때에 일하고 돈 버는 거에 바빠갖고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믿음 생활 소홀히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큰 수술을 받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참 이 병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병든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보다 뭘 얻었어요? 소중한 걸 얻게 됐잖아요. 건강은 잃어버렸을진 몰라도 그걸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뭐 한 거? 얻은 거 생각하며 감사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마인드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세 번째는 뭘 빼버려요? 끝났다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해도 야, 나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정말로 얻었던 이루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깜깜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위기라고 하는 건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무슨 기회가 돼요?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야, 이 위기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네기가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항상 무슨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난 신앙생활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한 30년이 돼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만은 긍정적인 사람들, 매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러한 태도를,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 참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걸 목격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매사가 부정적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우리가 참 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인 데에 너무 젖어 찌들어 살아. 무슨 말을 해도 참 꼬아서 말을 해. 비판적이고, 참 듣는 사람, 여러분들 봐요. 듣는 사람 비판적이고 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그게 체질화돼갖고 자신도 모르게 비아냥거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삶의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 잘하려면 꼭 우리가 지녀야 될 게 뭐냐면 긍정적인 뭐예요? 삶의 마인드, 이 자세만은 꼭 간직해야 돼. 할렐루야.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들어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주님이?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모인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한 일이고 뭐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지만은, 사람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기적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고백 갖고 못 살아.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해가 있으라며 해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땅이 있으라며 땅이 생기게 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뭐냐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런 은혜 경험 못해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안드레의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누구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는 호기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광야로. 더군다나 이때에 유월절의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대 뭐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12살 이상 된 어른들, 장성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겠어, 안 놓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다 가르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에 푹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걸 몰라. 여러분들, 우리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면 시간 가는 걸 모르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길어? 에? 그래서 짧았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양식은 먹였지만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니 배가 고파서 기진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들의 육신의 문제, 양식도 해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자 여기 봐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해서 배고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때의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을 둘러보고서는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먹인다고 할지라도 뭐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들 봐요. 2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일하는 분들이 하루 품삯을 얼마 받습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200을 곱하면 거기가 얼마야? 2천만 원이야.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여서 줄인 거 조금이라도 이 배고픈 길을 면하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되는 큰 돈 우리가 갖고 있지도 못하지만 서로 이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이 많은 떡을 만든 가게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돈을 가지고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5천 명이 먹을 그 빵이나 음식을 준비해 놓은 가게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턱없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불신앙, 이 믿질 못함으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어요. 부정적이에요. 안 돼요, 못해요, 턱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고 초월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더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참 이때에 먹을 걸 걱정하면서 빌립에게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빌립이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안드레가, 참 여러분들 안드레의 믿음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 봐요. 이 사람 먹을 걸 때문에 좀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바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찮은 것인데. 이거 조금씩 마도 몇 명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가지고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한다면, 이것 가지고도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안드레가 이런 긍정적인, 빌립과는 달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래서 며칠 안 있다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나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제 거기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냥은 못 얻잖아요. 원주민들과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주님 품 안이에요. 주님 품 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건 사단과 싸움에서 믿음을 지킬 때만이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갖고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는 40일 정탐하고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가나안 땅은 참 좋기는 살기 좋은 땅이지만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들이 싸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수도 많고 강하고 용맹스럽고 무기도 많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없고 수도 적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서도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고 그들은 견고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주님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매사가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맡기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불평하는 게 불신앙이 때문에 그래요.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지금 자기 앞에는 뭐만 바라봐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면 수가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축복받는 삶을 살아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없기 까닭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에 솔깃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잘 안 들어와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원리대로 돌려요. 광야로 돌려서 그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버리고 말아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를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안드레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삽니다. 두 번째로 소년의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 기적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빌립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소년이 여러분들 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다른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 나눠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에 가난하고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야. 보리떡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주먹밥 있잖아요. 주먹밥이야. 주먹밥 5개야. 그리고 물고기는 뭐냐면 멸치야, 멸치.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년의 어머니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길 떠나는 아들에게 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보리떡 5개 주물럭주물럭해서 싸갖고 그 다음에 멸치 2마리는 반찬으로 해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누구 입에 되겠어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린 소년은 이것이 하찮은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기 위하여 주님께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바칠 줄 알았어요.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고 이 줄인 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년이 그걸 바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나나 먹고 놔두지. 이건 내가 예수님께 바쳐봐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어. 그냥 나나 먹고 힘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그랬더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에는 기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같이 나누기 위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바쳤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식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 생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 큰 일을 이룰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청직일 뿐이야.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바쳐서 베풀고 나눠주는 데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큰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가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까 짓게 뭘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날까? 나 하나의 헌신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뭔 일이 일어날까?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린 소년의 헌신하는 그 마음이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왔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드레가 가지고 온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여서 이건 여러분들 얼마나 하찮은 거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누구 코에 붙이겠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받아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어요? 받아들고는 있는 걸 바라봤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뭘 바라봤냐면 안드레의 뭘 바라봤어요? 믿음을 바라봤어요. 어린 소년에 바친 헌신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고서는 뭘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꼭 배워야 돼요.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자,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는 하잘 것 없고 하찮은 거지만 거기서 있는 걸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뭘 했어요? 그걸 받아들고 떡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축사가 뭡니까? 유카리스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고 뭐 했어요?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휴, 이까짓 걸 가지고 뭐랄까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뭘 바라봐요? 있는 걸 바라봐요? 없는 걸 바라봐요? 있는 걸 바라보세요. 왜 없는 걸 바라봐요? 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없는 것, 모자른 것, 마음에 안 드는 걸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들 뭐가 들어와요? 원망의 문을 통해서 불행이 들어와요. 그리고 원망 불평의 문을 통해서 행복은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할 때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들 주신 걸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때에 감사의 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행복이 들어오고 감사의 문을 통해서 불행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 제일 좋아하는 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요셉이 배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임당할 뻔하다가는 애굽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는 팔려간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처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질 않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아는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 그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그가 애국,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국 나라에 뭐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삶의 태도와 자세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운명을 바뀌어요.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보세요. 기근의 때에 70명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는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하에서 수백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놔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삶의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은 안드레와 같은, 그리고 어린 소년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you.